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금요성령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아멘.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수많은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서론으로 이렇게 대답해 보고 싶습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 그 분주한 공생의 기간 동안 이른 아침 아마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도 하셨습니다.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기도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직전 그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충분해 보입니다. 오늘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한번 같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한 가지 전제 조건을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실 텐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기도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아주 단순하고 기초적인 일인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나일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 80, 100년이라는 시간이 내 시간이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자 계획했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야지. 내가 1970 몇 년에 태어나야지. 제가 1979년생인데 내가 1979년 10월 27일에 태어나야지 라고 본의 아니게 생일을 밝혔는데요. 네, 내가 그날과 그때를 정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무언가 노력했습니까? 돈을 들였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그저 공짜입니다. 무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덧 나이가 들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왕 노릇하며 내 마음대로 내 시간과 내 재정과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애를 씁니다. 요즘 청년들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시대적인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한 선물이야 하면서 선물을 스스로 삽니다. 나를 위한 휴가 인스타에 막 올립니다. 베트남, 일본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나를 위해 쓰는 시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 시간도 필요하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시간과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이다라고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거기로부터 우리는 기도의 출발점을 삼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 내 삶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내가 무언가 하고 내가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기로 결정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부족함, 나의 결핍, 내가 뭔가 바라는 것들을 채우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는 사실 너무나 수준이 조금 낮은 어린 아이와 같은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쭉 읽다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
요한의 제자들처럼 저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제자들이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라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 중에 한 대목이 있습니다. 너희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누가 새를 위해, 누가 백합화를 위해 먹을 것을, 모든 환경을 조성하느냐?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모든 육체적인, 신체적인, 1차원적인 모든 욕구들은 너에게 있어야 할 줄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 이방인들처럼 그런 기도를 하지 말고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라?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에 기도의 핵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끝낼까요? 네, 그러면 너무 빨리 집회가 끝나겠죠. 자,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나의 기도는 나의 의와 나의 욕망을 위한 기도인가? 아니면 그것을 통해 내가 그것을 취함으로, 내가 무언가를 성취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사실 한 끗 차이인데, 동전의 양면인데, 사실 같은 이야기인데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고, 내가 잘 나가야 하고, 내가 좋은 직장을 얻어야 하고, 내 연봉이 올해보다 내년 더 증가해야 되겠는데, 그 목적이, 그 이유가 선교 헌금을 더하기 위해서, 올해 내가 30만 원을 작정했는데 내년도에 50만 원을 작정하고 싶습니다. 주님, 제 소득을 늘려주시옵소서.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돈을 더 벌어야 하겠습니다 라고 드리는 기도와, 그냥 단순히 하나님 너무 생계가 어렵습니다, 너무 재정이 빡빡합니다, 조금 더 돈을 벌고 싶습니다, 거래처를 늘려주시옵소서, 인간관계가 다 풀려지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라봄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바라봄입니다.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여러분, 출애굽기로 잠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마르고 뜨거운 그 길을 날마다 걸어가야 했습니다.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면, 안 가봤는데 가본 것처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지 순례를 가보면 리무진 45인승 혹은 25인승 좋은 버스를 대절하여 이제 좋은 장소들을 이제 탐방을 할 것입니다. 에어컨이 잘 나오겠죠. 추우면 히터가 잘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성지를 순례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출애굽해서 시나이 반도 광야길을 배회합니다. 그들에게는 낙타, 말, 운송수단, 마차, 여러 가지 아무런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저 날마다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텐트를 쳐라 그러면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머무릅니다. 내일 떠나야 한다 그러면 텐트를 또 걷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곳저곳을 방황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1년이요? 5년이요? 여러분, 40년, 자그마치 40년을 그렇게 배회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35년째일까요? 37년째일까요? 38년째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뚜껑이 열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대듭니다. 모세, 우리를 어디까지 몰아가는 거야? 이제 우리 지쳤어. 그만 좀 우리를 괴롭혀. 이제 다 집어치우고 싶어 라고 백성들이 반항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점잖게 표현을 했는데요, 막말을 하지 못해서. 그러니 하나님이 너무 열을 받은 것이죠.
얘네들 안 되겠어.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광야의 모든 뱀이란 뱀은 싸그리 몰아서 백성들에게 뱀을 풉니다. 불뱀 사건이죠. 불뱀에 물려서 이제 백성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이 이름이 불뱀인데 왜 불뱀이냐면 정말 물리면 불처럼 뜨거운 반응이 일어나서 불뱀이다라고 이름이 붙였다고 합니다. 맹독이 온 몸에 도니까 다 쓰러지는 것이죠. 정신을 잃습니다. 난리가 납니다. 완전히 국가적인 대재앙의 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광야에 무슨 병원이 있겠습니까? 응급 치료 약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니 다 이제는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긍휼의 하나님, 사랑과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결국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진 한복판에 세워라,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놋뱀을 쳐다보기만 해도 살아납니다. 놋뱀을 향하여 와라, 놋뱀을 만져야 된다, 아니면 놋뱀 앞에서 너희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108번 절을 해, 1000번 절을 해, 그래야 너희들이 구원받아 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놋뱀을 쳐다보기만 해도 구원받는다.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진 한복판에 있든지 가장자리에 있든지 저 어디에 있든지 너희들이 놋뱀을 쳐다보기만 해도 목숨을 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은 구약의 이 사건을 이렇게 재해석하죠.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의 저자는 놋뱀을 무엇이라고 해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기만 해도 살아날 것이다.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보면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도는 매우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해도 구원 받습니다. 뱀에 물린 사람이, 여러분, 뱀을 다시 쳐다보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혹시 상처를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특징이 있죠. 그 사람이 얼굴이 까맣다, 그 사람이 남자였다, 그 사람이 할아버지였다, 그 사람이 어떤 삼촌뻘 됐다 라고 한다면 그 특징을 우리는 머릿속에 담아둡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왠지 모르게 화가 납니다. 그리고 피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 얼굴도 쳐다보기 싫습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를 다녀왔는데 강원도 철원 전방 부대, GOP 부대에서 군 생활을 2년 2개월 했습니다. 그쪽은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그쪽에는 놀러 가기도 싫습니다. 물론 놀러 갈 것도 별로 없지만 좀 유명한 곳이 좀 몇 건 있긴 있었는데 절대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번 우리가 무언가에 대이고 상처를 입으면 그쪽으로는 쳐다보기도 싫은 것이죠. 그런 부류의 인간, 완전히 내 인생에선 지울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뱀에 물린 사람들이 뱀을 쳐다봐야 살아난다. 뭔가 아이러니한 역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장치를 마련해 두시고 너희들의 상처, 그 상처를 통해 내가 다시 너희를 구원하겠다, 치유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바라봄입니다. 어쩌면 내가 예수를 바라보는 것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쉽지만 어렵죠. 어렵지만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속으로 결단만 하면 예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는 구원받고 응답받는 기도 가운데 이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무력함입니다. 무력함의 기도입니다. 사람은 내 능력 밖의 일을 만날 때 참 한계를 느끼죠. 그래서 막막해집니다. 절망에 빠집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풀려지지 않으니까 포기하고, 혹 간혹 절대자가 있을까? 절대자가 있으면 그에게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신을 찾게 됩니다. 무력함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무능력함입니다. 즉 나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인생에 들어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를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는 수도 없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무력함은 무기력함과는 다릅니다. 무력함은 내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며 주도적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기력함은 소극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그저 나는 가만히 있을 거야, 그냥 나는 잠을 잘래,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 라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력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제 어린 과거의 시절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저의 인생 가운데 저도 무력함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20대에 그래도 헌신해서 선교단체 훈련을 받고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자 훈련을 받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지로 부르시고 계시구나, 정말 이 세계에 선교가 필요하구나, 내가 선교사로 헌신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한 2년 정도 선교단체의 간사로 사역한 후에 선교사로 그 꿈을 이루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저를 뜯어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6, 27이 되던 나이였는데 저 새파랗게 젊은 청년이 갑자기 불을 받더니, 갑자기 은혜를 받더니 미쳤다, 지금 나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희 교회의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어른들이 다 가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청년부 담당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간곡하게 이야기를 막 몇 시간 동안 하시면서 지금 갈 때가 아니다, 신학 공부를 하고 정식으로 파송을 받아서 나가라, 그래도 힘든 길이 선교사의 길이다, 간절하게 이야기했지만 제 귀에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미쳐 있었거든요. 선교지에 나가야 하는 사명으로 불타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저를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내가 정말 미쳤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에 제가 지금의 아내와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너무 저를 불쌍히 여겨서 이 녀석 혼자 내보내면 얼마나 고생을 할까, 결혼이라도 빨리 시켜야 되겠다 해서 제가 2살 많은 형이 있었는데 형보다 먼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단둘이 7월 1일 제가 결혼하고 8월 중순경에 중국 상하이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신혼집도 안 차리고 그냥 무작정 선교지로 갔던 것이죠. 참 갔던 그 첫 해는 재밌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낯설고 새롭고 꿈에도 그리던 선교지에 내가 왔다, 정말 꿈꾸는 것처럼 1년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서 중국어 언어 연수 과정을 밟으면서 중국어를 날마다 공부하며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을 만나면서 이들과 친해지면서 어떻게 하면 틈을 봐서 전도할 수 있을까,
예수님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중국에 온 이유에 대해서 그저 내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내가 무언가 성공하기 위해 중국에 온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때문에 왔다,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라는 것을 어떻게 전달할까, 그런 고민들을 하며 너무 신나고 재밌게 1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말 거짓말같이 1년이 딱 지나자 모든 어려움들이 저의 삶 가운데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첫째 아이가 생겼습니다. 아내의 배가 점점 불러오는 것입니다. 입덧이 참 유난했습니다. 너무 심했습니다. 밥 냄새도 못 맡아서 주방문을 다 꼭꼭 쳐닫고 막 밥을 지어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너무 저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렇다고 주변에 누구 어르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상담을 받아야 할지, 우리의 얘기를 누구에게 털어놓아야 할지 너무 고립된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우울한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개정적인 어려움도 찾아왔습니다. 사실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교회 관계자분들이 다 반대했죠. 그래서 모 교회에서는 20만 원의 월 정액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연히 한 집사님을 소개받았는데 그분의 남편분이 삼성, 지금 기억하기로는 삼성 디스플레이 부사장 임직원이었습니다. 잘 나가는 분이시죠. 그분이 무려 30 몇만 원이나 되는 돈을 저희에게 매월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짭짤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정기적인 후원금이 50 몇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 외에는 개미들이었습니다. 몇만 원, 몇만 원, 몇만 원. 그것도 비정기적인 후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사실 중국에서 집을 얻게 되면요, 지금도 같은 방식일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한 달 월세를 보증금으로 지불하고 3달에 한 번씩 월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치 월세를 한꺼번에 미리 내는 것이죠.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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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이렇게 1년을 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처음 1년에는 그런 돈을 내는 것이 별로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아이가 임신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가 늘어나니까 점점 그렇게 월세를 지불하는 것이 힘겨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집주인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3달에 한 번 월세 내는 게 좀 부담스럽다. 한 달에 한 번씩 즉시 내겠다. 그렇게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이 저희들 쳐다보면서 이상한 눈초리로 무슨 외국인이 그렇게 돈이 없느냐라는 식으로 저희들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생활 필수품을 구매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게 되었습니다. 과일은 사치였습니다. 아주 가끔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정말 계산하면서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 무력한 마음들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내가 결혼도 했고 이제 곧 아이도 태어나는데 내가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일까? 조금 이제 정신이 드니까, 미쳤던 기간들이 끝나고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앞으로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을까? 우리의 가정이 잘 세워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저를 붙잡고 지탱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기도했고 붙잡았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때 굶어 죽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으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빚도 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빚은 한국에 나와서 빚을 졌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살면서 선교사로 살 때는 한 푼도 빚을 진 적이 없습니다. 정말 시마다 때마다
오히려 더 많은 곳을 돌아다니고 여행 겸 또 선교사 모임 겸 많은 곳을 방문할 기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저희 가정을 먹이시고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 무력함의 기도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의 능력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 하나님이 나를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라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나의 무력함을, 그 상태 그대로를 하나님께 그냥 고백하는 것입니다.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의 말씀이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아주 단순한 보고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포도주가 없다. 이것을 우리는 기도로 해석한다면 나의 결핍, 나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그냥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담담하게, 그냥 덤덤하게, 예수님 돈이 없습니다. 예수님 학비가 없습니다. 예수님 생활비가 없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 직장과 사업장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꼬였습니다. 제가 말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너무나 큰 실수를 했습니다. 어떻게 수습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그저 담담하게 덤덤하게 우리의 상황과 상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자여 선을 긋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정색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닙니다. 아직 내가 나설 때가 아닙니다. 어머님, 주책 떨지 마시고 조금 지금 내 때가 아니니까 그냥 좀 잠잠히 계세요. 그 정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강했습니다. 하인들에게 지시하죠. 별도로 불러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따라라, 순종해라 라고 특별 지시를 몰래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혹시 예측했을까요? 선을 그었지만 내 때가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막았지만 예수님의 어머니는 굽히지 않았고 무언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물이 포도주가 되었죠. 결핍이 채워졌습니다. 부족함이 충만해졌습니다. 넘쳐 흐르는 기쁨이 그 혼인잔치 가운데 있었습니다. 결핍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단지 예수님이 와인을 좋아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의 이 기도, 우리가 이 기도의 비결을 이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무력함을 있는 그대로 보고 드리고 설령 때가 되지 않았더라도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잠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어떤 문제를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막 요동치죠. 이거 어떻게 되지? 막 다급해집니다. 그리고 흥분하게 됩니다. 떨리게 됩니다.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겠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렇게 무력함을 인정하며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기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기다림입니다. 사실 방금 전에도 잠시 나왔지만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기다림에 대한 말씀은 너무나도 많은데 두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시편 40편 1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나의 무력함을 인정했다면 이제는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언가 일어날 것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의 기도가 가장 어렵습니다. 응답받지 못할 때,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 지체될 때 우리는 수많은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긍휼이 풍성하셨다고 하셨는데 왜 나에게만 이렇게 모질게 구실까? 왜 나의 기도만 응답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에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는 이유는 응답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정말 해묵은 기도 제목이 한 가지씩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의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정말 구원받으면 좋겠는데, 열방교회 나와서 같이 신앙생활 하면 좋겠는데, 정말 이 한 가지만 고쳐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하나님 정말 들어주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에 기도 응답받지 못한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다는 사실 아시지요? 사도 바울은 3번씩이나 기도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침내 고백하기를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다 라는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육체의 가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 그 가시를 가져가지 않으시고 그대로 내 몸에 두셨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육체의 가시가 있으십니까? 그 걸리는 그 무언가, 해묵은 기도의 제목 있으십니까? 어쩌면 사도 바울의 경우처럼 어쩌면 죽을 때까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내가 죽은 이후에 그 기도가 성취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이 지점에서 주님을 끝까지 믿기로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도 기도 응답 받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에서 하나님, 정말 이 십자가의 길이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길이 맞습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까? 이때입니까? 내일입니까? 이번 주입니까? 아니 1년 뒤로 연장시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직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너무나 멉니다. 과연 이 제자들을 믿고 제가 죽을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이야기들을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와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아멘 하면 안 되는데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들지 않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 너가 가야 한다. 아들아, 가야 한다. 그것이 너의 사명이다. 그것이 너가 이 땅에 온 목적이다. 온 인류를 위해 너가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어져야 되겠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비로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마침내 들어야 할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내 뜻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면 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옮기겠습니다.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또한 우리도 기도 응답을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기다릴 때 기다리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에 끝까지 머무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기도 가운데 가장 응답률이 높은 기도가 있다면 여러분 어떤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단언컨대 중보 기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드리는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 열방교회의 자랑거리가 참 많은데요, 그 중에 저는 하나가 중보기도 단톡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보기도 방에 어떤 기도의 제목이 올라오든 저는 통계내지 않았지만 응답률이 참 높은 것 같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올리고 그리고 수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를 막 같이 할 때에 하루 이틀이 지나고 기도 응답의 결과가 올라오는 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몸에 전율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우리가 다 같이 증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구나.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능력이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과 16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오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며 또한 내 안에 죄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고 사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의 기도는 강력합니다. 공동체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가장 가까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기 때문에 그 기도는 응답률이 높은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바라보며 또 하나님 앞에 나의 무력함을 말씀드리며 그리고 주님 앞에 끝까지 기다리는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더 깊은 기도, 더 높은 기도, 더 넓은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직 주의 뜻만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러한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필요와 결핍의 문제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간증의 재료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실패도 간증이 되며 나의 성공도 간증이 되며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간증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교정하여 주시옵소서. 틀린 기도문을 수정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기도의 습관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입에 배어버린 나 중심의 기도가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공동체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이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을 주목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향기가 아름답게 주님께 올라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눈을 뜨게 해 주셔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 주시고, 들리지 못했던 기도가 다시 한번 들려지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기도의 영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